일부러 프린트를 좀 해갖고 왔습니다. 교지 있지만 잘 가지고 계시면서 그 가방에 넣고 가시면서 수시로 보실 수 있도록 일부러 프린트를 좀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마 이 글을 봐서 알겠지만 육조대사를 이제 그 위사군이 지금 아마 지방 장관쯤 되죠. 그 위시성을 가진 사군이 이분을 모셔다가 대범사에서 법문을 들었어요. 듣고 이제 이 법문을 오늘 듣는 법문을 하시고 이제 나는 조계산으로 돌아가겠다. 질문이 있으면 글로 찾아와서 질문을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가세요. 그러니까 그 아주 마지막 본문인데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인도적 불교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중국의 스스로 이제 수초작주라 그러죠. 중국의 그야말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중국 부처님 하시는 말씀에 그 형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인도 불교가 완전히 중국 불교로 정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이제 다른 나라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종교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육조대사의 생년이 아마 500년 되니까 인도 불교가 중국에 와서 거의 200년 지나서 300년 돼서 드디어 이제 이 중국적 불교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해왔고요. 이제 오늘은 좀 특별한 그래서 매우 중요한 법문이고 해서 조금 우리가 그 마음을 좀 가다듬고 조금 집중을 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선이라는 거, 중국의 선, 뭐 인도의 선도 선이고요. 이 선이라는 거에 대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공부를 오래 해도 잘못 공부하면 좀 우리가 혼침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혼침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혼침을 이렇게 쓰죠. 혼침. 이거를 표침이라고 부릅니다. 표침. 떠돌아다니는 표에다가 가라앉을 침. 또는 침망 이렇게 하거든요. 망에 떨어진다. 침망. 옛날에 성철 스님하고 그거 있어요. 어떤 성철 스님과 도인이 둘이 이제 대화를 했는 거라. 어디 시적인지 모르지만은 성철 스님이 찾아갔어요. 도인을 찾아갔는데 그 도인이 반일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반일을 쭉 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가 뭘 하다 보니까 밭의 분도를 넘어서까지 이걸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아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무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이러니까 성철 스님이 말이 빠른 사람이거든. 그게 무슨 무심이고 그래요. 망조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성철 스님의 정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매우 까다로운 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그분 계실 때 주위에 인가받은 사람이 꽤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뭐만 보면 무심이라면 뭐 앞뒤가 안 가리고 뭐 멍멍하게 사는 거 이런 거를 하고 뭐 잠잘 때도 뭘 번뇌 휘달리면서도 깨달았다 그러고 그걸 매우 마땅치 않게 생각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성철당이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인가받은 게 없습니다. 그게 없는 게 본인이 거부하셨다 그래요. 그런 인간을 받기 싫단 말이지. 그래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 3000배를 시키고 막 이런 게 불법을 귀하게 길 줄 알아라. 예비당에 다른 종교처럼 쉽게 이렇게 듣는 거를 법으로 삼지 말아라. 그래서 3000배를 시켰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랐는데 법을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어쨌든 이거를 가장 공부할 때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무심입니다. 자기는 늘상 번뇌 휘둘리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래가 잘 무신인 줄 알아요. 그럼 절대 무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유의할 때 가장 공부의 큰 점이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옆으로 있어요. 반본 한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무도에 보면 제9 마지막 그 전 단계가 반본 환원이에요. 그러니까 본원으로 돌아간다, 되돌아간다.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대로 되돌아간다서 반본 환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반본 환원에서 반드시 우리가 쓰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본원으로 돌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반드시 나오는 말이 회광반조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관계없어요. 회광반조. 회광반조를 통해서 반본환원 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게 돌이킬 회자거든. 돌이킬 회. 빛광, 그렇죠? 빛광자. 빛광. 그리고 돌아갈 반. 비출 쪽.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단경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망심, 무심, 침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앉아가지고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게 그게 수행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앉았다 보니까 막 어느새 아침이더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줄 알아요. 그 절대 불교의 선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우리 그걸 인망에 든다 그래요. 잠깐 깜빡하면 말이죠. 자기는 깊이 자면서도 깨고 나서는 깜빡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이 대뇌의 기능이 조금 그거 하면은 그 시간을 거의 의식지 못하게 깊이 빠져드는 수가 있어요. 우리도 피곤하면 금방 일나잖아요. 근데 잠은 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뭐 선의 무슨 경지같이 이렇게 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회광반조예요. 이 광이라는 게 이게 지광입니다. 지광. 지혜의 빛. 지혜의 빛을 돌려서 안을 비춰보는 거예요. 다 되비춰보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혜의 빛으로 되돌아본다. 이거를 매우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매우 우리가 실제 수행 경기에서 이런 말을 해야지 굉장히 무슨 이데올로기도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반대말이 이겁니다. 뭐죠? 육근, 그렇죠? 눈, 귀, 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뭐가 있죠? 뜻. 어이. 아니면 이 안입이 설신의 이게 작용이 뭡니까? 작용이 뭐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밖을 보는 거예요. 눈으로 빛깔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고, 그죠? 이렇게 해서 보고 최종이 뭐죠? 내 의식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근의 작용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외향입니다. 향외입니다. 향외. 밖을 향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뭘 합니까? 이게 뭘 해요? 작용입니다. 어떤 작용을 해요? 눈대로. 예, 눈, 귀의 작용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판단. 그럼 판단을 생각을 하죠? 이것도 이 본질이 있어요. 성격이 뭡니까? 이 눈, 귀, 코의 성격이 뭡니까? 그럼 보시면 됩니다. 비춰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춰본다는 말을 쓸 때는 제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눈으로 보는 작용을 그치고, 그렇죠? 기름을 그때 생각 그치고 잠시 스톱해가지고 돌아보는 거죠. 그 지광의 의미는 뭐죠? 멈춰집니다. 그렇죠? 멈춘 다음에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조.
멈춰서 되더라고요. 이 지라는 거를 서양어로 말하면 판단 중지입니다. 판단을 중지하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계속 하는 거를 뭐 우리가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거를 일단 스톱하고 그렇게 하는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보물찾기가 유행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물찾기가. 어디가 놀러 가면 늘 보물찾기 하잖아요. 숟가락으로. 그 어느 날 그래서 그 농담이 있어요. 어떤 소년이 깊은 산에 갔더니 말이죠. 보물찾기 한다고 지금도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근데 그 어느 사람이 보물 찾다가 저녁이 어둑어둑해지는데 혼자서 막 이제 소풍홀에 가서 막 보물 찾는데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아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우리 선생님 집에 다 애들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스톱하지 하고 쭉 노력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소풍 왔는데 선생님 계실까? 이건 다른 겁니다. 이때까지 하는 거하고. 그런 것처럼 이 눈, 귀, 코는 뭐죠? 향외죠. 이거는 스톱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눈, 귀, 코로 판단할 때 그 속에 있는 성격 중에 가장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입니까? 응?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눈은 눈대로 자기 애가 있어요. 보고 싶으면 보려고 그럽니다. 보기 싫으면 안 보려고 그러죠.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모차르트가 그렇게 싫어한 게 플루트 소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들으면 막 귀를 막았다는 겁니다. 귀가 좋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라 그러죠? 구한다는 거. 욕구라고 해요. 욕구. 두 번째가 욕구. 이게 매우 중요한, 이런 기본적인 사유나 성찰이 없으면 공부를 못합니다. 불교는 굉장히 그 사유하고 성찰하는 종교예요. 굉장히 깊습니다. 그게 멍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둘째 이 오관의 성격은 뭡니까? 바깥으로 구하고, 그렇죠? 향의 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이렇게 신자 이렇게 씁니다만 사적 신자죠. 그 다음 뭐죠? 욕망으로 구하는 게 있어요. 눈은 눈대로, 코는, 혀는 마찬가지죠. 단 거를 더 좋아하고 쓴 거는 뱉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혀가 이게 객관적 기구가 아닙니다. 이게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귀도 마찬가지, 몸도 마찬가지. 따뜻하면 5월달은 좋아하고 겨울은 추워서 뭐 머리를 들어가잖아요. 욕구가 있어요. 이 욕은 이거하고 틀려요. 이거하고 틀립니다. 이 욕은 타고난 욕입니다. 이거는. 요거는 뭐죠? 분별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누굴 보고 싶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고요. 우선 이 욕구입니다. 뚜렷하게 욕망이 있어요. 욕망의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계고란 말을 썼거든. 일체란 말은 이거 육군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일체예요. 나의. 그러니까 내 육군의 모든 거는 점잖지가 않아요. 욕구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바깥을 찾아요. 이 두 사실이 나의 현실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찰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외하고 욕구하고. 그다음 이거를 가지고 의가 뭘 하죠? 판단합니다. 어떤 판단을 하죠? 좋다 싫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의가 호와 불호의 판단합니다. 호와 불호의 판단이 뭡니까? 좋아하는 건 더 볼락하고 싫은 건 안 볼락하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 거대한 큰 물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인간의 이 육군 육지를 가지고 거대한 그 파도라고 그랬습니다. 거대한 파도. 이거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잡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따지는 거는 그걸 컨트롤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불교는 그런 차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때려가지고 고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깊이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모든 향애와 욕구를 해서 나는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싫어도 막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의문을 갖냐 하면은 내가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스톱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막 이제 아까처럼 보물찾기 하다가 날이 어둑한데 밤에 밤새로 참는 게 해야 될 건가? 우리 집에 안 가나? 집에 가게 되면 다 못 스톱이죠, 그죠? 스톱하고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멈춰서 돌아보는 게 회광반조입니다. 그 회광반조를 뭐뭐로 하는 겁니까? 회광반조는 육군을 회광반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광반조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겁니다. 만약 내가 바깥에 맛있는 걸 찾고 보고 싶고 이렇게 끝없이 찾는 과정에는 이걸 향외고 욕구라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아름답고 맛이 찾는 과정에서 더 맛있는 게 뭔지를 찾는 행위만 일어나지 그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광함으로써 뭘 하게 됐냐면 육군이 향외를 구하고 육군 자체의 펑션이 욕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자체가 고통을 가져온다.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가 다 계고다. 이건 이제 자기 스톱해가지고 회광해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회광반주라는 걸 할 때 무슨 대도인이 하는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습니다. 공부가 이렇게 안 가면은요, 자꾸 무슨 대도인이 하는 거하고 나하고 관계 없는 걸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광반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광반주에서 향과 욕구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호와 불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무슨 뭐 혼돈, 표침, 망침 이런 무심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심이라고 일단 스톱한다는 뜻이에요. 스톱해가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 되돌아보는 과정을 잘 보기 바랍니다. 다시 잘 보면요. 인간의 현실, 일상은 육군이 안입이 설신이 바깥 경계를 대할 때 그냥 되질 않아요. 늘 찾고 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끝없이 나는 좋고 싫고를 계속 판단하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구하고 나가려고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센 파도란 부처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인식 하에서 아, 고통이 나는 이미 갖고 태어나는구나. 나자마자 우는 것도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일상인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되돌아서요. 내가 지금 판단한 이 과정은 눈, 귀, 코와 판단하는 거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판단하는 다르죠.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향외하고 욕구 이렇게 판단을 한 거는 어떤 판단이냐 하면은 눈, 귀, 코가 바깥으로 가는 걸 스톱해서 바라본 거죠. 바라보고 나서 나는 뭐를 썼습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나의 자각, 일종의 나의 지광. 이 광이라 그런 거는요, 빛이거든요. 빛이라는 건 뭐냐면 바깥으로 향할 때는 알 수가 없었어요. 스톱해서 바라볼 때 지혜가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광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회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를 볼 때 내 인생이 지금까지는 바깥에 더 맛있는 걸 찾고 더 좋은 걸 찾고 하다가 어느 순간 부처님 뭘 만나서 스톱을 했어요. 그리고 되돌아본 겁니다. 자꾸 육군 말을 쓰니까. 그래서 안을 바라보고 이를 바라보고 혀를 바라보고 신을 바라보고 식을 바라보니까 쭉 바라보니까 바로 향에 욕구해서 호불호를 하면서 일체 고통으로 가는 나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라볼 때 나의 이 판단은 무슨 판단이냐면은 외관에 나가는 판단을 멈추고 되돌아본 겁니다. 보아서 이런 사실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불교에서 회광반주라 그러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선정입니다. 선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좀 더 들어가면은 이 인간의 의식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모든 게 기억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의식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구 만났다. 근데 이 사람 만나면 나는 굉장히 그 과거에 안 좋은 게 있어요. 만나고 나하고 맞지 않는 게 많고. 그러나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아, 빨리 좀 적당히 끝나야 될 텐데 다음 약속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뭐 갖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잘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의식을. 그러나 조용히 앉아서 우리가 사유로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 내 의식이 어떻게 움직였나? 바로 나의 의식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실행을 만났을 때는 호와 불을 판단하면서 끊임없이 몸면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한 거죠? 멈춰서 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멈춰서 돌아본다는 거는 이 지광이에요. 그러니까 지광이 되면 뭐가 돼야죠? 멈춰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 멈추는 게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기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선이라고 합니다. 그 선이 뭔 뜻이죠? 사, 유, 수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그렇죠? 아주 좋은 말입니다. 사유를 하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사유가 아니라 지광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선이에요. 그래서 사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 부처님의 모습은 늘 사유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유하는 모습이 바깥을 막 찾는 게 아니죠. 되돌아보고 그냥 마음이 평화로운 겁니다. 그게 사유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사유수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죠? 첫째로 마음이 고요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이라 그래요. 정. 마음이 고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되돌아봐야죠. 반조, 정조. 돌이켜봐서 뭐가 생기죠? 지혜의 광이 생기죠? 그걸 해라 그러죠. 지혜해. 이게 정과 해인 겁니다. 수행하는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광반조를 자꾸 해서 자기 본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잠깐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이런 큰 원칙에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자꾸 잘못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거나 오래 앉은 걸 자랑으로 여기거나 어떤 사람은 산매에 들어간다 앉자마자 그냥 어떻게 망이 탁 되면 그게 굉장히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외도의 선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왜 외도의 선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외도의 선이 외도라고 하게 되면 부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이 출가하셔서 그 부처님이 수모랍에 출가하셨거든. 수모랍 때는 그 사람 왕자입니다. 왕자. 지금 말하면 최고의 교육을 받으신 분이에요. 왕의 아들은 그 이제 그때 그 독일의 학자들이 역시 독일 학자들이지. BC 6세기 때 왕자가 뭘 배웠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슈만이라는 독일 학자인데 역시 우리가 생각 못한 거를 연구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분을 알기 위해서는 부처님 동시대 왕자가 뭘 했나를 보는데 경전에 잘 안 나와 있어요. 추상교 나와 있죠. 그걸 객관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다른 나라 왕자를 다 연구를 했더니 왕자가 나와서 해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방을 책임지는 거예요. 국방을. 그리고 국방을 책임지면 뭐냐면 조세를 알아야 됩니다. 세금을 거두는 걸 알아야 뭘 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세와 국방 이 양자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세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 숫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 매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학을 많이 합니다. 수학을 한다면 뭘 하냐면 농사 지을 때 알아야 되거든. 다 지시하려면. 천문학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별자리를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다음 국방은 뭐냐면 무술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무술을 잘해가지고 파세나디 왕비를 아내로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무술을 쌓은 대상이 저게 제바달다라는 거예요. 제바달다가 안 하는 형님이거든. 그때는 이제 모계 사회니까 이제 이쁜 옛날에 우리 많이 들었죠. 그 이쁜 공주를 내놓고는 싸움 시켜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센 놈이 왕이 되거든. 그래야 나라 강해지거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 제바달다가 붙어가지고 부처님 이겨가지고 왕을 얻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완력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우리 부처님. 그래서 뭐 어쨌든 왕자가 되려면 수학과 논리학,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세를 하고 국방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재판입니다. 왕에서 재판을 다 해줬어요. 뭐 싸움 나면 뭐. 그럼 재판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논리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개를 잘 만들었어요. 놀라운 게 부처님의 그 개가 지금 율장이 있거든요. 전재선 박사 제 친구가 율장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제 그 교정을 많이 봐줘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하고 놀란 점이 2500년째 율장이 지금 율법 전수와 유사합니다. 기절을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 성단 내에 누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어떻게 저질렀느냐 그걸 따져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했느냐 제정신 없이 했느냐 그걸 따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부처님 같은 분이 놀랍습니다. 뭘 잘못하면은 네가 그때 네 정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따져서 물어요. 정신이 없이 했다 하면 용서해 줍니다. 제정신 했다 하면 용서가 없어요. 그걸 반드시 차별을 시키고 그렇게 해요. 그럴 정도로 그게 지금 생각하는 뭐죠? 요새 어떤 사람이 뭐 여자를 폭력을 했다. 난 술 취했습니다. 이런 많이 봐줬잖아요. 지금 안 봐줍니다. 그것도 일종의 지금 와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율장이 있어요. 그것도 부처님이 그때 재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 왕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왕이 되면은 조세도 해야 되고 국방도 해야 되고 재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왕자가 얼마나 많이 배운지 알 수가 있어요. 29살까지 배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 종교, 바라문교를 배웠어요. 그건 이제 기본을 배웁니다. 바라문 제사는 위에는 바라문계급이 있어요.
그게 부처님이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외교를 해야 돼요. 그때 여러 왕들이 서로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서로 이제 대표끼리 서로 인사를 자꾸 나눠야 돼요. 그래 이제 왕이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될 것 같으면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다국 가서 왕한테 야는 내 아들입니다 하고 인사시키고 또 고살라국 가서 야는 인사시키고 그 부처님이 그 나이에 이미 다른 나라의 왕들을 만난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고 외교도 하고 그래야 자기도 다음에 왕 될 때 그걸 서로 설리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도 있게 얼마나 많이 배워서 예. 왕자가 되려면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 사유순을 하고 정해를 가르칠 때는 그 기본 학문에 대해서요 굉장히 깊이 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무엇보다 아까 제가 드릴 말씀은 멍청이 있는 것이 절대 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깊이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은 늘 그 평화롭게 사유하는 겁니다. 심각한 얼굴이 아니에요. 부처님 얼굴 보면 관세음보살도 그렇고 그 보면은 굉장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사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좀 이렇게 사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할 때도 반드시 이런 사유수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해야 되지. 그냥 오래 앉아 있거나 어떤 사람은 앉자마자 삼매 든다는 거예요. 택도 없습니다. 그거 삼매 아닙니다. 제가 정말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잖아요. 그 출가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유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그 출가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가장 힘든 게 출가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일체 중생이 출가했다. 그거 갖고서는 공감이 없습니다. 그건. 어쨌든 부처님 나오셔가지고 맨 처음 한 게 그때 당시에 선의 대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선의 대가가 알랄라깔람하고 니따까 뭔가 그 두 사람인데 한 분이 비비상처고 한 분은 그 무유상처가 그랬어요. 그 두 분이 다 선의 대가인 거예요. 그래 앉았다면 삼매에 들어가는 분들이라 이분들이. 그러면 곧 배워야지, 그죠? 그 부처님이 한 2년 배웠어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무유시처 앉았다 하면 그대로 그냥 생각 없이 앉아버린 거고. 그래서 배웠는데 놀라운 그게 부처님이 놀라운 점이에요. 다시 나와버려요.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삼매에 들 때는 매우 좋은 거예요. 사람이 나와가지고 행동을 보면 하나도 이게 없어지지 않은 거라. 이게 그냥 미스테리입니다. 그래 이분이 좀 더 깊은 선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이제 그 알랄라 까는 거를 거예요. 비비상처. 늘 선정이 있지만은 생각이 이제 의식을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 훌륭하지.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배웠어. 그 보는데 2년을 살아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렇게 있을 때는 위대해 보이는데 막상 생활을 보면은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제자들을 우습게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깊은 사색에 들어왔으면은 탄일치가 없어질 텐데 없어지질 않는 거라. 그래 이거 아니라 싶고 나온 겁니다. 그래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8점도 중에서 보십시오. 정견은 빼놓고요. 정사, 정업, 정명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된다고. 그러려면은 뭐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활이 청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명이에요. 생활, 그 명이라는 직업입니다. 직업. 자기가 말이죠. 탁발하면서 사기치고 다니고 뭐 네 다음 생에 뭐 이상하다든가 뭐 내년에 뭐 시원찮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은 중매도 서서 안 된다 그랬어요. 중매서부터 거짓말하게 된다고. 그래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정정진, 악을 지우고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고요하게 앉아라. 앉아야 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정념, 기억하라. 부처님 말을 잘 기억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자마자 삼매에 들어가는 건 불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회광반정. 밖으로 나가는 걸 스톱하고 했던 걸 쭉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돌아보는 방식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보고 내가 내 눈, 귀, 코가 어떻게 움직이를 봤어요. 욕망이 있어요. 자체 호와 불호가 있어요. 지 스스로 호와 부가 막 일어납니다. 안식에도 판단을 합니다. 이식도 판단을 해요. 우리가 식이라면 의식밖에 모르잖아요. 불교는 6식입니다. 안식, 이식, 설식, 비식 이렇게 해서 6식. 그 식 속에 호와 불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깨달았잖아요. 지금은 깨달았어요. 이 깨달은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지적 과정이죠. 그죠? 근데 왜 지광이라 그랬거든? 왜 지광이라 그랬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우 중요한 거. 이걸 하면 좀 대충 우리가 공부를 더 할 수 있어요. 지금 다 쭉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지적 판단을 하잖아요. 그걸 지라 그래요. 지적 판단할 때 우리가 지적 판단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하고 이 몸까지는 나름대로 호불호가 있어요. 그 호불호를 가지고 내가 이제 판단해요. 감각에 대한 기초를 해서 내가 나의 의식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의 의식은 의식 자체에 사고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판단합니까? 사고에도 호와 불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생각을 예를 들어 늘 나는 내가 좋아하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또 내가 싫어하는 생각 안 하려고 하면은 또 내가 그 죄의식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회에 주어진 규범을 잘 행할 때는 기분이 좋은데 잘 못하면 죄 생겨요. 애 같은 경우 학생 같은 경우 부모 시킬 때 공부를 잘했으면은 성적이 잘 나오면은 떳떳한데 성적이 안 나오거나 내가 공부를 안 하면은 내 스스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감춥니다. 속이고 그렇죠. 속이고 감추는 것은 뭐가 있죠?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뭡니까? 내가 당당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내에는 늘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식이 당당하게 바란다는 건 뭐죠? 우리 의식은요 당당하게 바라요. 그게 뭡니까? 일관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인류의 지상에 있는 인류들은 자기가 싫은 거나 자기가 혼동스러운 거 또는 주어진 규범과 어긋난 거는 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내 의식이 그런 판단을 해요. 그 내 의식의 사고의 그 호불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질서입니다. 이거 한 시간 좀 토론한 다음에 말을 해줘야 되는데 빨리 말을 해줘야 돼. 우리 의식의 판단은 늘 질서를 일관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안정을 추구해요. 내가 막 혼란한 걸 싫어합니다. 그렇죠. 보살도 그렇죠. 혼란을 싫어하죠. 왜 하든 혼란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이 식의 욕구입니다. 꿈이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꿈을 중요시 여기는 게 꿈 속에서 마구 그거를 섞어서 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질서를 추구해요. 의식이. 그건 뭡니까? 질서 추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기본 오간이 질서가 없어요. 이거를 질서 추구할수록 나는 죄의식을 많이 느끼고 괴로워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의식을 살핀 다음에 뭘 깨달았냐 하면은 나의 의식은 사고를 하는구나. 근데 사고의 기능이 뭐가 있죠? 호와 불호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나는 눈, 귀, 코만 호와 불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사고에도 호와 불호가 있는 거예요. 호와 불호의 판단을 만약에 이게 있다면 내가 자성을 보살님 얼굴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 덕말보살님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 덕말보살님 내 사고 속에서 나 저 머리 긴 거 싫어 넌 짧은 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은 내가 자성을 보살 이해한 겁니까? 전 이해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호불호로 상당히 이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의 사유는 호와 불호의 사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와 불호의 사유를 하는 거는 눈, 귀, 코가 똑같아요. 스톱을 해야 되거든. 눈은 감고 귀는 안 들으면 되는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시 얘기를 돌이켜서 하면요. 나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거나 듣는 행동은 다 사유를 듣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제3의 의식을 갖다 놓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걸 발견했냐면은 이 사유가 호와 불호를 가지고 해석을 해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조건으로 호와 불호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상대방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눈도 귀도 기본 미망은 뭐냐면 자기의 호와 불호로 상대방을 판단을 해요. 내가 전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언어를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을 얻는 수가 많아요. 언어를 부여함으로써. 별이 뭐냐? 별이다 하잖아요. 그 별에서 뭐 알고 있습니까? 전번에 황 선생님 우리 본능이라고 했죠. 본능의 내용을 잘 모르면서 우리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서 가장 예민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애를 데려가다가 엄마 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뭐야? 별이야. 그래서 그 애입니다. 왜 별인데? 걔한테는 이름 붙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빛나는 것과 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붙임으로써 또 어떤 게 있죠? 하늘은 우리를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그죠? 늘 하늘은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늘에 뭐가 있다 생각하면 좀 나아요. 뭐가. 그런 것처럼 꾸준하게 이 의식은 스스로를 추구하고 호와 불호가 있어서 뭘 하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 이거예요. 지금 우리 판단을 중지하고 오간의 욕망을 쭉 관찰했습니다. 그건 나의 의식의 사고 활동이거든. 근데 그 의식 활동을 되돌아보니까 나의 의식은 호와 불호를 가지고 끊임없이 질서를 지키는데 이 질서가 우주의 질서가 아닙니다. 내 식의 질서예요. 그렇죠. 내가 배운 도덕, 내가 배운 풍습, 우리 집안 내 금기 이런 걸 다 가지고 맞게 살려고 될 수가 없지 우리가. 애들은 늘 늙으면은 젊은 놈 시원찮아 보이잖아요. 자기의 도덕이 틀린 거예요. 로마나 그 뭐죠? 그때 이번에 활화산에서 뭐 거기도 그 발견한 걸 보니까 써 있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 못 쓰겠다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젊은 달라요 질서가.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질서 호와 불호에 기초했기 때문에 주관적 질서라는 겁니다. 그처럼 이제 묻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선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판단을 중지해서 내 눈과 귀와 코의 모든 형태와 성격, 본질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회광반조를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나의 판단의 그 사유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난 되돌아봤습니다. 되돌아봐서 내 사유해온 걸 쭉 지켜보고 다른 사람의 사유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쭉 보려고 했습니다. 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나의 사유는 호와 불호가 있고 나름대로 주관적 질서를 갖추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밤낮 갈등을 느끼고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형태가 판단입니다. 이 판단이 어떤 판단입니까? 주관적 판단이죠. 내가 청안보살한테 뭐 어떻다 저렇다 할 때 그 모든 판단을 되돌아보면요 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고 보기 싫은 거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이 안에는 이 판단의 성격은 시비입니다. 그리고 시비의 뿌리는 뭐죠? 호와 불호입니다. 이 판단은 주관적 판단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이 판단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판단의 본질은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내 식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 부여가 어렵게 말하면 해석입니다. 해석. 어느 부족 국가나 다 하늘에 대한 설화가 있습니다. 다 하늘에 대한 다 판단을 해요. 다 다르죠, 그죠? 다 자기 질서와 환경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 속에는 시비가 있고 호가 있어요. 그게 나의 의식의 지금 이 사유의 흐름입니다. 근데 나는 내가 만약에 나를 이해하고 회광반조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사고의 한계와 미망과 허점을 이해할 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눈, 귀, 코, 혀, 몸의 모든 거를 보니까 바깥으로 고하고
욕망이 있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호와 불호와 갈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걸 바라보는 나의 사유를 되돌아봤습니다. 나의 사유도 마찬가지로 호와 부호, 시비 해서 해석을 가고 있고 또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는 대로 보려고 그러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깊이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3의 신의 눈을 빌릴 수 있습니까? 그건 허황된 일입니다. 또 제3의 그 깊은 삼매입니까? 부처님이 가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상 비빈 삼매에 들어가서 매우 거룩한데 막상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늘 우리한테 하는 얘기였습니다.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 진리가 옳으냐 그러냐 해보려면 검증하라. 사람이 그 철학이 삼매가 선이 옳은지 아닌지 알려면 같이 살아봐라. 가장 많은 같이 살아봐야 된다. 그 꼬살라고 바스나디 왕이 이제 그 부처님 친했거든요. 한 번 둘이 같이 이렇게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깥으로 그 고행의 스승 마스터들이 쭉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고행의 마스터는 거룩합니다. 머리가 막 완전히 길게 느리고 뭐 손톱 발도 안 깎고 말이죠. 옷도 안 입고 그야말로 단식 절식을 해가지고 눈빛을 형형하고 보면은 몇십 년씩 그리 있으면 사람이 엎어집니다. 그 앞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엎어집니다. 그걸 보고 바스나디 왕이 일어나가지고 저를 막 합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해요. 거룩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뭐 그 요기들이요 절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왕이 뭐라 하냐면 부처님한테 저런 평생을 그 고행하고 단식한 그런 분들도 스스로 자신은 진리를 모른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40도 안 된 분이 어찌 나는 일체지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 경에 나와 있는 자바방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아주 웃어서 미안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말씀을 하죠. 첫째로는 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은 작아도 불나면 온 집을 태울 수 있으니까 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아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사, 그 작은 독사가 살짝 물어도 죽으니까 독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왕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왕의 아들 어리다고 약봤다가 나중에 왕 되면 큰일 납니다. 그와 같이 어리다고 약보지 마시고 수행을 6년밖에 안 했다고 약보지 마세요. 이런 말. 세 가지 조심하라. 부처님 보세요. 6년밖에 안 했습니다. 공부를. 그리고 나는 일체를 알았으며 일체를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국에 나오죠? 보셨죠? 나는 일체를 알았으며 일체를 넘어섰다. 나는 스스로 해탈했다. 이런 법국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저분들이 진정으로 진리를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는 5 조건을 얘기해요.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오래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경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엔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토론해봐야 됩니다. 셋째로는 그 사람이 어려운 때를 당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것도 오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과 행동, 그 다음에 형편, 그리고 재난을 당해서도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오래 되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갖고 토론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좋은 얘기를 해요. 그 늘 강조하는 게 오래 해야 된다. 오래 봐야 된다. 그분이 오래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삼매,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가만히 빠진 삼매, 부처님은 그걸 보고 살아보니까 그걸로 문제 해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늘 기업과 이 회광반조, 성찰을 여긴 겁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걸 알고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갑니다. 지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를 사유할 때 나의 사고의 힘을 가지고 하거든. 내 의식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의식의 사고를 보니까 이런 작용이 있어요. 이걸로서는 내가 나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3의 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삼매한 것도 더더욱 아니죠. 우리 불교는 삼매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의 보통 의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맑게 해야 되겠지. 당연하지. 그건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맑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의식의 사고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고가 밖으로 판단하니까 그 의식이 근원을 들어가요. 예, 도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게 제가 들은 바로 사고를 의식 활동을 내려놓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게 비었음을 분별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죠? 분별하지 않는다는 게 상대에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예요? 대해서 그렇죠. 뭡니까 그럼? 내 생각을 거기다가 넣지 않는 거. 지금 우리까지 공부한 걸 자꾸 생각해 보세요. 시비 판단하지 않는 거죠. 예, 맞습니다. 판단을 하되 시비는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그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자기 판단이 시비 판단인지 잘못된 판단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사유할 수가 없어요. 사유가 수가 돼야 되거든요. 사유수. 그러니까 자기 의식의 판단을 깊이 이해하고 내가 진지하게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사유를 할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았어요. 시비 판단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눈을 봅시다. 나는 눈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렇죠? 눈을 관찰할 때 내 눈에 행동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은 바깥을 비치고 있죠? 근데 안에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좋고 싶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뭘 요구를 해요. 그렇죠? 말도 계속 하다가 말 안 하고 한 달 있어 보십시오. 꿈에서 말을 막 합니다.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욕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깥을 찾으려고 안으로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끝없이 질서를 지키려고,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려고 바깥들과 늘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지금 이렇게 보는 과정, 어떤 과정이죠? 의식을 썼잖아요. 어떻게 의식을 씁니까? 시비 판단을 했습니까? 안 했죠. 시비 판단 안 한 거예요. 내가 이런 나의 눈을 쭉 바라보면서 그 하는 성격을 쫙 보지 않았습니까? 볼 때, 아, 내 눈은 정말 안 좋아. 내 눈은 정말 다른 눈에 비해서 흉해.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바라본 거죠. 눈에 하는 걸 가만히 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의식이 사유수의 가능이 있는 건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기능이 없다면 절대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움직임이나 형태를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바라본다는 무슨 뜻이죠? 시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어떤 거죠?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볼 때 내가 내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 하는 거를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갔지? 다 지워버렸네. 회광 반조라 그랬죠. 반조. 이걸 바라보면 우리한테 우리의 사고에 뭐가 있죠? 되돌아서 쫙 거울 비치듯이 쫙 내 마음의 의식에 들어오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반조입니다. 그러니까 회광 반조라면은 무슨 대돌 닦았거나 무슨 깊은 산에 사거나 이래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사고의 기능을 자기 사고의 의식 기능을 잘 봐서 호흡으로 시비 판단하고 해석한 이 과정이 아니고 그걸 멈추고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반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광을 가지고 반조한다는 것은 바로 사유수로 의미하는 거예요. 사유수로. 그래서 사유수 화합에서 부처님은 이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정,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은 사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라 했죠? 제가 혼돈 있을 때는 앉아야 되겠다. 이럴 때는 뭐죠? 생각도 있고 말도 있는 단계예요. 사유와 말가 있는. 내가 막 갈등하고 이럴 때 어떻게 되죠? 스톱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게 제1선정입니다. 제2선정은 뭐죠? 부처님 굉장히 섬세하신 분입니다. 제2선정은 뭐죠? 거친 감정이 가라앉는 거예요. 이걸 생각과 말은 이제 사라져요. 이제 말할 필요 없잖아요. 앉아있던 생각 필요 없잖아. 앉는 거예요. 앉고 나서는 막 거친 이런 시기 분별하는 게 가라앉아요. 거친 감정이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세 번째 제3선정은 뭐죠? 아주 미세한 감정도
그건 우리가 해보면 압니다. 보살님도 앉아 계시면 이런 과정 계속 걷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특별한 패턴을 찾아낸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보편성을 잘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성정은 미세한 감정이 바람. 네 번째는 뭐죠? 지성이라, 오성. 뭔가 깨달음적인 오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성. 이게 일어날 때 반주를 할 수 있어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요. 아, 너는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고통에, 여기서 뭘 알게 되죠? 이제 고진멸도를 알게 되는 거야. 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그리고 사물을 일체 기고구나. 눈 깊고는 바깥을 찾는구나. 이걸 스톱하는 것이 바로 열반의 출발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4선정입니다. 그 부처님이 이런 과정을 매우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 사유를 할 때 육군을 많이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육군의 한계를 우리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그걸 이분들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 사유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내가 나의 주관적 의미 부여를 하고 시비 분별을 하면은 그건 이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의 의식은 사유를 할 수 있는, 사유 수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부처님이 깊은 선정 속에 이런 네 가지를 거치면서 아, 이 정도 들어가면은 내가 시비 분별의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사물을 바라볼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건 우리의 지성입니다. 그게 부처님 특별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거. 그 부처님 그랬습니다. 누가 이렇게 다 깨달을 수 있다 그랬어요. 산에 가서 눈 닦으라는 말 절대 안 했습니다. 누구나 사유를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 이때부터 뭐가 되죠? 우리의 사유는 사물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유는 주관적을 떠나서 회광반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회광반조라는 게 무슨 깊은 산속에서 닦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고의 기능을 성찰함으로써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단계를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해야 이제 오늘 자성미타에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공부하고 싶은 자성미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지속적으로 자기가 계속 의미 부여를 하면서 공부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이 안 된 분이 너무 많아요. 공부할 때. 자기의 개인적인 호불호 이런 판단을 자꾸 해대면서 자기는 뭘 알고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불교에서는 아르마를 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이 과정을 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각 안 해버립니다. 그냥. 생각 안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이 기본을 이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 한 5분 쉬었다가 또 오늘 당경 조금